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숨기신 그 아들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당시 최고 거룩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즉시 회개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지만 거짓된 거룩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완전히 찍어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단지 물로 침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메시아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거짓으로 거룩하는 척하는 자들에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예수가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는 걸 알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며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한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15절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은 원어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있는데요. 똑같은 말이 3장 5절에도 나옵니다. 요한이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할 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 나왔다고 할 때도 그때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돼서 요한이 나타났는데 또 그때 요한이 특별히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고 선언할 바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도착하셨다는 말은 2장 1절에서는 동방의 점성가들이 도착했다고 할 때도 나오고요. 동방의 점성가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린 사람들입니다. 3장 1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도착했다라고 할 때도 쓰인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곧 오셔서 이제 사역하신다는 걸 알린 것입니다. 또 따라서 이는 공식적인 사역을 맡은 사람이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이제 요단강에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맡은 예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드디어 도착하셨다는 뜻입니다. 오신 목적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요한을 만나 나도 침례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요한을 찾아 이스라엘 가장 북쪽의 갈릴리에서 변두리에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를 아주 철저하게 막습니다. 절대로 자신에게 침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립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가 바로 자신이 말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메시아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 궁금하죠?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척입니다. 사촌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친척입니다. 사촌이나 뭐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따르면 예수와 요한은 6개월 차이입니다. 요한이 6개월 먼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간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와 요한은 어릴 적 만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어머니가 그렇게 친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미혼모로
이렇게 힘들었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쉬었던 것을 보면 그 중간에도 자주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과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함께 만나서 놀고 서로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3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주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주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요한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분별할 나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나사렛에 숨어 살았고 그 뒤 요한은 쿰란 공동체에 숨어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요한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광야에 나가 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다시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요한은 어릴 적 함께 놀던 예수를 알아보고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좀 더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요한이 한 말을 그대로 보면은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그리스어에서는 내가, 당신이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말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특별히 내가라고 했고 또 당신에게서라는 말은 침례를 맡는다는 말에 뒤에 나와야 원래 말이 순서가 맞는데 그걸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나와 당신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래서 필요 없을 정도로 특별히 강조한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와서 침례를 받습니까?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요한은 최고로 강조해서 침례를 줄 수 없다고 거부했을까요? 요한이 침례를 줄 때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할 죄도 없고 침례를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예수는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며 요한에게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같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우리란 요한과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합당하고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이기에 그것이 옳다라고 합니까? 모든 의라는 것은 특별히 모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바로 이렇게 죄인들에게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러면요? 예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의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의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침례를 죽음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례와 죽음을 연결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는 죄인이 물에 잠겨서 죄된 속성의 옛사람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할 때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물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으신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준 침례의 의미는 죄된 옛사람은 물에 들어가 죽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는 그의 희생적인 죽음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11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더 위대한 성령 침례를 사람들에게 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있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대속적인 죽음을 침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과 함께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은 또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요한을 인정해주고 요한은 이제 사역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톤 타치를 해서 너는 이제 임무를 다 완수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 일을 할 차례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요한이 왔고 요한은 할 일을 다 마쳤고 이제는 요한이 증언한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언의 침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셈입니다. 이것은 대관식을 시작하는 불을 붙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요즘 열리는 올림픽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올림픽이라면 예수님의 대관식은 올림픽의 개막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개막식에서 성화에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그 사역을 취임을 알리는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즉시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저것 좀 봐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다는 뜻이지 이것이 하늘이 쫙 갈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 통하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활짝 열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하늘이 쫙 갈라지는 게 보였다 이런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 보면 실제로 비둘기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생겼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을 예수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비둘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내려오더라 이렇게 비유로 말한 것이지 실제로 비둘기가 내려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내려오셨고 그 전에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들은 양자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니었는데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을 내리신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대관식에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왕의 대관식에서 대제사장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왕의 머리에 부음으로 왕의 대관식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대관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임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지 그때만 성령이 내려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17절에서 또 저것 좀 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모양이 아니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들려주신 겁니다. 왕의 대관식 때 기름을 부으신 후에 이제는 이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왕이신 예수님의 대관식 장면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전혀 말씀하지 않다가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공식적인 사역에 취임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뒤에서 붙들어 세우시고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메시아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앉아 계시고 뒤에서 손으로 붙잡아 세우시면서 종이라고 말한 겁니다. 아들인데 종이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영도 딸려 보내시고 그 아들은 기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대관식에서 공식적인 선포인 동시에 이사야 42장 1절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여긴 성령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딸려 보내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영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서 성취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침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왕의 대관식 장면입니다. 그러나 대관식은 아주 초라하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죄인들과 똑같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받으심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세상의 대통령들의 취임식이나 왕의 대관식은 화려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은 한없이 초라합니다. 모든 죄인들과 함께 똑같이 그 물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겸손한 대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초라한
대관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오므로 오게 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장엄한 대관식으로 바뀌게 한 겁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한없이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여주신 겁니다. 또 이처럼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 통치를 알리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신 예수께서 이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춘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받은 것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낮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모든 곳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처럼 스스로를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라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신 그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